사람들 중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첫째는요,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나 안나는요, 메시아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기도의 무릎을 꿇고 성전을 지켰던,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기도와 믿음의 사명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이 아이들처럼 예수님의 부모들이요,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성전에 있던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동안 생명의 끈을 놓지 못할 정도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했어요. 예수님 보기를 갈망했는데 드디어 내가 이제 메시아를 보았으니, 내 품에 메시아를 안아봤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영환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또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나는요, 일찍이 과부가 되고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 기도하면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성전에 올라온 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만큼 시므온이나 안나는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준비하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성탄을 충격과 당혹으로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헤롯입니다. 헤롯.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로부터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헤롯이 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로마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은 헤롯 자기 자신인데 나 말고 또 다른 누가 왕이냐 말이지 하면서 막 엄청나게 놀라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살해하라는 명령을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아랫부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죽였어. 메시아 탄생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요, 피 흘림과 통곡의 아비 규환으로 뒤바꿔 놓은 사람이 누군가? 헤롯입니다. 헤롯은요, 시기와 질투가 이스라엘 전체를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성탄은 이처럼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충격이고 은혜가 아니라 도전과 반란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헤롯이 서 있는 것이죠. 헤롯은 참으로 불행하고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데 혼자만 분노에 차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 밑에서 일하는 군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의 성탄에 그냥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살인의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러야 되는 그 심정이,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성탄을 준비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누가 성탄을 가장 기다렸을까요? 여러분이 기다리셨습니까? 네,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가 성탄을 기다리던 사람 중에 가장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품은 사람. 마리아는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품은 여인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지켜내고 품고 있는 여인이 마리아이죠.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기꺼이 창조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예수 탄생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의 정엄난 요셉은요, 불륜으로 오해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한 마리아를 감싸줍니다. 진심으로 마리아를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동행해준 이 요셉의 믿음과 인품 또한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수고와 순종, 그리고 요셉의 격려와 동행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온 인류가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온몸으로 모든 위기를 무릅쓰고 성탄을 준비했던 그들은 오늘날 이 혼돈의 세상에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경험하는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요 큰 소리로 메아리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 본문, 예수님의 탄생의 본문을 보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야야 성도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경험하는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엄청난 메가폰으로 막 외치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과 한국 사회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도 성탄을 방해하고 오염시키는 헤롯형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때와 같이 손에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칼을 들고요, 성탄의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전방 GOP에 성탄 트리 점등 행사가 있었는데 북한의 반대로 사라졌어요. 무려 10년 동안 성탄 트리 점등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반대 때문이죠. 성탄 트리 세우고 점등식 하면 사격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올해 10년 만에 다시 애기봉에 성탄 트리 점등식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북한의 병사들이요, 김정은을 찬양해야 되는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성탄 트리를 보고 마음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서 그동안 그토록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과 똑같지 않습니까? 헤롯 왕과 똑같은 거예요.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탄이 음란과 쾌락의 날로 물들어 버린 지 벌써 옛날입니다. 제 기억에는요, 2012년 성탄절 전야 12월 24일 여의도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가? 솔로 대첩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남자는 흰색, 여자는 빨간색 옷을 입고 수천 명의 미혼 남녀가 마음에 든 이성을 낚아채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성탄을 이용하여서 소중한 만남을 즉흥적인 쾌락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성탄이 그만큼 세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크리스마스가 기업들에게는요, 그냥 연말 특수를 노리는 기회입니다. 돈 버는 날이에요. 성탄에 돈이 끼어든 것입니다. 이런 상술로 인하여서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예요. 루돌프 사슴코가 성탄의 주인공 돼버린 지 옛날입니다. 다른 엉뚱한 것들로 다 대체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성탄 행사는요,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광일교회는 참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 따뜻한 것 같아요. 어제도 참 행복했습니다. 참 즐거웠어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가 막 엄청난 큰 교회는 아니지만 모든 부서에서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따뜻하다, 행복하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준비하신 것도 보면서 참 좋다,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성탄 행사를요 하지 않아요. 오늘 25일이잖아요.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예배도 안 드려버린대. 어제 24일날 했으면 됐지, 뭐하러 또 25일날 모이냐는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 망령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새벽성은 물론 성탄 카드를 주고받던 훈훈한 전통도 맥이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누구에게 성탄 카드 줘보셨어요? 한때 조용한 성탄과 연말연시 보내기 운동을 펼쳤는데 그 속에서 한참
한창 부흥하던 기독교 죽이기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누구도 몰랐어요.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성탄절을 대대적으로 막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하고 또 이웃을 돕는 행사들을 하니까요. 그것이 배 아프고 그것이 꼴사납게 보인 사람들이요. 성탄에 조용히 보냅시다. 이런 정책과 이런 것들을 은근히 이렇게 세상 속에 유포해가지고 기독교 죽이기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몰랐어요. 결국 성탄은요. 소비와 쾌락의 아이콘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정말 사단의 술수에 교회가 속은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교회가 성탄의 참뜻을 몰라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교, 불교, 샤머니즘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알릴까 하면서 노심초사 고민했던 그리고 목숨까지 바친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가볍게 여긴 결과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신 이 성탄을요 만방에 알릴까, 세상에 이 사랑을 흘려보낼까 엄청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어 싸면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오늘날 다 이것들이 사라져가고 시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탄절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참 잘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Sing Again 3에서 보니까 임재범이 노래 잘하는 가수들에게 참 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탄절의 모습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시므온과 안나 같은 경건한 성도들이 있어야 되죠. 아니요. 이런 경건한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헤롯의 살인 태풍을 막지 못했어요. 시므온과 안나는요 경건하게 살다 예수님 탄생을 증언하고 갔습니다만 요즘처럼 왜곡과 폭력이 춤추는 시대에 혼자서만 경건하게 성탄을 보내는 것은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혼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탄을 보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슴을 감동케 하는, 뭉클하게 하는 뭔가 그 뭉클한 감동을 세상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성도들의 경건한 사랑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돈과 언론의 리더십, 자막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기업과 권력의 리더십, 각종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문화의 리더십 시대일지라도 교회에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경건한 사랑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건한 사랑의 리더십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와 기회가 성탄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3년 연속 성탄 햇빛박스를 만들어서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또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요 정말 잘하는 것이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로 부족해요.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매년 성탄절에는 우리 어른들은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다 100박스 넘은 200박스 작년에 200박스 올해 120박스 이렇게 막 포장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많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어제 뭐 한 20명 막 나와서 춤을 추는데 대단했어요. 근데 우리끼리 춤추고 재밌는 걸로 끝나지 말고 뭔가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액션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교육위원회가 내년에는 주체가 되어서 중고등부 청년부에서는 좀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배달하고 나누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 교회가 큰 대형 교회가 아닐지라도 좀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밤을 새면서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공공기관을 다니면서 새벽 성도 돌고 따뜻한 차와 간식을 드리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앞에 소리를 쳐야 돼요. 못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서 해보자는 거예요. 거룩한 도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도와 도전들이 없다면요, 마귀는 계속 성탄을 왜곡시키고 그 가장 거룩한 성탄절을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성탄절로 변질시키고 만들어 버릴 겁니다. 이 땅에 진정한 예수의 문화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참된 성탄이 무엇인지 이 세상 앞에 당당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성탄을 통해서 솔로 대첩이 아니라 예수 대첩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이 요셉의 가치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이런 천사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뭔 소리예요? 나는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마리아가 대답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사가 다시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다시 이렇게 또 응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마리아는요, 주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꺼이 순종하며 받아들입니다. 이거 바로 아멘하는 신앙이에요. 아멘하는 신앙. 또 본문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을 이제 설득합니다. 주의 사자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리아와 요셉이요, 설득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왜 설득을 당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보면요, 내년 총선을 놓고 벌써부터 난리입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은요, 국민에게 선택받아 쓰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쓰임을 받는 것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된 다음에 제대로 못해서 문제지요. 그렇다면 정녕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큰 영광이겠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죠. 과연 성탄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쓰임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기를 열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악역을 자처했던 본디오 빌라도는요, 영원한 핍박자로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안 좋은 사람으로 고백되고 있어요. 기억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쓰임받은 마리아는요,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빌라도나 가룟 유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광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부담스럽더라도 마리아처럼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하는 신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멍에 메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그 멍에를 메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쓰임 받는 자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쾌락과 왜곡으로 얼룩져진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사모하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요셉의 사람됨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요셉이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드러내고 나팔을 불고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가지고 죽임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25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정결을 지켜준 것입니까? 자기 아내의 정결을, 마리아의 정결을 지켜준 것이죠. 절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남자는요 키가 큰 근육질 남자가 아닙니다. 멋이란 자기를 키우는 자기 확장이 아니라 자기를 묶는 자기 절제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절제의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배 아파서 예수를 낳았다면 지금 요셉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절제로 예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절제가 없었다면 성탄은요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힐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정치의 과잉, 욕망의 과잉, 정보의 과잉, 스펙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쓸만한 사람들은요 없어요. 또 왜요? 밖으로 넘치는 것을 주워 담는 절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떠한 위기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똑똑하고 대단히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거절한다면 방황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될 뿐이에요. 무사는요 여러분 칼을 함부로 뽑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수는요 칼을 함부로 뽑지 않아요. 왜요? 절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율법 과잉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율법 과잉 시대. 툭 하면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세워 돌로 치던 재판 과잉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리아를 아내로 삼았죠. 과잉이 아닌 뭘 선택합니까? 절제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산들바람 아시죠? 산들바람? 산들바람이 왜 감동적인가요? 조절된 힘 때문입니다. 여름에 그냥 강력하게 내리쬐는 폭염보다 가을 햇살이 우리를 설레이게 하고 살갑습니다. 왜 그렇죠? 역시 조절된 힘 때문이에요. 절제는 약자의 차선이 아니라 강자의 최선이에요. 과잉의 시대의 절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절제가 예수 탄생을 낳았듯이 우리의 절제는요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자, 쓰임받는 복을 알았던 마리아와 절제의 덕을 알았던 요셉은 그럼 어떤 열매를 거두었을까요? 어떤 열매를? 임마누엘의 성탄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은 여러분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매우 이해하기 쉬운 그냥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야곱이 베델의 사닥다리에서 만났던 하나님,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군대 장관 하나님, 엘리야에게 불러 응답하신 그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 바울을 소아시아와 유럽과 지중해를 헤집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로 쓰셨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파격이에요. 고단한 인생이 얼마나 기다리던 상황입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며 허우적거리던 방황하던 인생들이 얼마나 갈망했던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 은혜와 엄청난 파격이 바로 무명의 사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우리 앞에 딱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소리를 높이지 않겠어요?
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성탄 찬송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은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은혜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과 죄인이 우리를 이어주시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어떤 사상과 이론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뿐이 이론과 사상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선행과 수행과 공로에 의해서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엉터리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임마누엘을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임마누엘 해석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탄 감사 예배를, 축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살이 여러 가지 염려로 기죽지 마십시오. 무질서에서 질서가 잡히고 무계획에 계획이 세워지고 무능력에 능력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는요 임마누엘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무슨 뜻이냐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게 임마누엘이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걱정 안 해도 잘 됩니다. 걱정해봤자 스트레스만 받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들도 하쿠나 마타타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무질서의 질서를, 무능력의 능력을, 무계획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경험해야 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려온 놈이라는 책을 썼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그 책에 몽골에서 귀가 안 들려 고생하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예수를 전하며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귀가 열려서 말소리를 알아듣게 되었어요. 기적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매의 집에 소가 사라졌어요. 소가. 그날이 주일인데 이 자매는요 소를 찾아서 막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소를 찾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와요. 왜요? 주일이고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택했던 그의 믿음이 참 대견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믿음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를 꼭 다시 찾게 해주시옵소서. 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요. 예배당 밖에서 소가 울고 있어요. 집 나갔던 소가 교회당으로 찾아온 거야. 신기하죠? 소가 아니 예배를 택한 이 소녀에게 소가 직접 찾아와서 나 여기 있지롱 하면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몽골판 임마누엘이에요. 몽골판 임마누엘. 지금 우리에게도 한국판 임마누엘이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수원 광일교회판 임마누엘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판 임마누엘이 준비되고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의정판 임마누엘이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쿠나 마타타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세상이 성탄을 왜곡되고 더럽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합시다. 반드시 솔로 대첩과 같은 성탄을 어지럽히는 세력이 물러갈 것이고 헤롯처럼 성탄을 방해했던 자들도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과잉을 털어내고 연약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삶을 사모한다면 또 요셉처럼
절제의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성탄은 절대로 약하지 않을 겁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쿠나 마타타 다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